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호하심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위험과 질병과 죄악의 유혹들이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만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오늘 금요 불기도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과 그리고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악의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질병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치유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의 은혜 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홀리 나잇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홀리 클럽 제7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녁에 함께 정리할 때 주께서 말씀 속에 저희들을 또 한번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성 14셀에서 십자가 여군들이 나오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민경 권사님 이거 다 맞춘 거예요? 옷을
와, 다음 주 특송하는 팀 빌려주세요. 그거 좀. 근데 여러분 저거 입고 집에서도 저거 입고 하고 직장 갈 때도 저거 입고 하고 그러면 뭐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아유 참 대단하세요. 그 교회 어때 보관용으로 좀 보관 좀 해주세요. 그거. 예? 야 찬양 위해서 저렇게 준비하신 게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금요 불기도 기도하면서 같이 제 7기 홀리 클럽 마무리하는 이제 내일까지인데 오늘 금요일 이렇게 모이니까 같이 홀리 나잇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사기 어떻게 하시면서 많이 은혜 받으셨나요? 너무 좋으셨죠? 누구를 보는 것 같았습니까? 우리 한결같이 똑같이 이렇게 경험했는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과 같은 책의 사사기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이번에도 19개 조가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셨는데 우수 학생을 시상하지 않고 우수조를 시상하겠습니다. 여성 18셀이 17조에 편성이 돼서 이번에 16명이 이 사사기 전체를 달려왔어요. 조장 앞으로 나오세요. 조장 앞으로 나오세요. 상금 20만 원. 11조 드리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굉장히 서로에게 도전이 됐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8기가 마지막 이제 금년도 마지막에 10월,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 그때 기다리고 있는데 또 저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사기 퀴즈인데 우리 커피 쿠폰 안 하고 그냥 문상 드릴게요. 문상. 나는 별로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손주들 주시든가 옆에 학생들 주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이거 문화상품권 그 서점에서 쓸 수 있고 영화 보시는데 외식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이거 문화상품권을 5,000원권 한 장씩을 맞추는 분들을 드리겠습니다. 맞추는 분들은 이거 전달을 좀 해주세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사사기 이러는 거죠. 그런 분은 2번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계시면 제가 지목하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7기 홀리클럽의 범위는 사사기인데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허남욱 권사님 제일 빨랐어. 20? 저기 한정욱 권사님. 딩동댕. 권사님 여호수아하고 조금 헷갈리셨나 보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기회 한번 또 드릴게요. 21장까지. 사사기의 시작은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고용진 장로님이 딩동댕 맞추셨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누구의 죽음 이후로 시작됩니까? 1장 1절에 나오죠. 여호수아 죽음 이후로.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제는 아닌데 모세의 죽음 이후의 성경은 뭐죠? 고영진 장로님 지금 또 그 말씀 또 하시면 돼요. 여호수아. 맞아요. 여호수아. 오늘 답이 그냥 여호수아 하면 답. 근데 장로님이 못 맞추실 어려울 문제를 나가요. 자, 3번입니다. 사사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사사는 누굴까요? 자, 아니, 손 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은 이제 기회를 안 드려. 이진 집사님. 온니엘. 딩동댕 맞았습니다. 온니엘. 제가 이제 보기도 이렇게 해놨는데 보기까지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벌써 탁 맞추시네요. 1. 에훗, 2. 삼손, 3. 온니엘, 4. 기드온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4번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홍일점 이순복 권사님, 드보라. 유일한 여자 사사 이순복. 드보라 맞았습니다. 드보라. 드보라, 루디아, 브릴스길라, 마리아 이렇게 예를 해놨는데 드보라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부름을 받았어요. 큰 용사요. 김갑경 장로님. 기드온. 딩동댕. 큰 용사요 라는 부름을 받은 사사는 누구인가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주관식. 이거는 주관식. 여섯 번째 문제.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무찌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갔는데 나갈 때에 무기가 뭐였습니까? 김미자 권사님. 또 딩동댕. 또 하니까 당황하시네. 맞았습니다.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살롬의 뜻은 뭘까요? 최선식 권사님. 더 크게 얘기해. 안 들려. 난 귀가 요새 아주 그냥. 평화, 안녕, 평강, 선식 다 해당된다 이거죠. 딩동댕 맞췄습니다. 평강. 그러니까 여호와 살롬, 여호와께 평강.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 이름이 김우양 장로님. 여룹바알. 야, 우리 실력들이 딩동댕 맞추셨습니다. 여룹바알.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요? 1. 아비멜렉. 2. 여룹바셀. 3. 여룹바롯. 4. 여룹바알. 여룹바알입니다. 바알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모두 죽인 악한 아들이 있어요. 임민경 권사님. 아비멜렉. 동댕 맞추셨습니다. 그 형제 70명을 죽인 그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70명이 죽을 때 숨어서 살아남은 막내 아들의 이름은 누굴까요? 최순덕 권사. 갑자기 생각이 안. 요담해 죽으라 그랬죠? 지금 죽지 말고 요담해 죽어라 그래서 요담. 그냥 연상법으로 딩동댕 맞추셨습니다. 보기가 미담, 유담, 나담, 요담. 그런데 요담 보기 할 필요도 없겠어요. 그 다음에 11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1번 봉사, 2번 기도, 3번 범죄, 4번 전도. 주경숙 권사님. 범죄. 딩동댕 맞추셨습니다. 12번,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허나무 권사님. 첫 번째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게 문제예요. 아들, 딸, 종. 맞았습니다. 딩동댕. 무남동녀. 그죠? 무남동녀 외동딸이. 그 다음에 13번. 삼손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거를 고르는 거예요. 아닌 거. 1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2번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3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4번 독주를 마시지 말라. 5번 목욕을 하지 말라. 아무도 모르시네. 뭘 시시해서 손도 안. 저기 서운가? 예? 서희. 서유. 몇 번? 5번. 딩동댕. 2장 주세요. 2장. 그 다음에 14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한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태규 장로님, 기묘작. 딩동댕. 야, 이건 수준이 있어야 맞추는 거죠, 장로님? 기묘자. 통치자, 기묘자, 카운슬러, 임마누엘 이렇게 했었는데 기묘자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셨나요? 아시는데도 그냥 겸손해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권사님 앞에 분 한번 해보세요. 주권사님 앞에 분. 나시린. 딩동댕. 아시면서도 손을 안 드시는 건 그러니까요. 겸양미덕. 예, 참. 다. 그 다음에 16번. 그녀가 잘 갖다 드려야 돼. 배달 잘해야 돼. 남의 집에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6번.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턱뼈로 죽이고 목말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터진 샘의 이름. 저기 장을 다시 주세요. 김복선 권사님. 에낙 고래. 딩동댕. 맞았습니다. 아유, 재밌네요. 17번. 삼손. 이건 또 다 아시겠다. 삼손을 무너뜨린 여인의 이름. 최원영. 들릴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끝으로 갑니다. 18번. 떠도는 레위인 한 명을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고용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1. 마가. 2. 미가. 3. 누가. 4. 마누아. 주영수 권사님. 미가. 맞췄습니다. 딩동댕. 갖다 주세요. 없어? 갖다 드려. 그 다음에 19번. 미가의 집 제사장인 레위인에게 자신들의 지파 제사장이 될 것을 요구한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1. 단 지파. 2. 에브라임 지파. 3. 므낫세 지파. 4. 르우벤 지파. 유호희 장로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가만히 계세요.
몇 번이죠? 다시 다시 저는 다시 내가 보기 1 단지파 2 에브라임지파 3 브라스파 4 몇 번? 단지파 할렐루야. 아, 아,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그 다음에 두 문제 남았는데요. 20번.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능욕당해 죽은 시체를 어떻게 했나요? 1. 눈물을 흘리며 장사를 치러줬다. 2. 12덩이에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 신현희 이 기장로님, 신현희 권사님, 이 기장로님, 신현희 권사님 한 장씩 딩동댕 맞추셨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수많은 죄악과 혼란은 결국 누가 없었기 때문이었나요? 1. 성옥용 권사님. 와, 딩동댕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사사기가 총 21장까지 있잖아요. 문제가 21번까지야. 우연일치 치고는 참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았어? 재원이 가져. 이 시간에는 우리 이번 홀리클럽 7기 한 분들 중에서 한 130명 정도 했는데 그 청년들도 많이 했고 어린이들 학생들도 했고, 근데 이제 작년도만 한 130명 하셨어요. 늘 그 정도 우리가 유지하고 더 좀 늘어나면 좋겠어요. 한 세 분 좀 간증 잠깐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모 집사님 나오셔서 너무 길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집사님께 제가 세 분을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김형모 집사입니다. 칠기 홀리클럽 공유와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5가지 요약해 주신 하나님, 깨달음, 회개, 약속, 결단 순서로 저에게 적용됐던 느낌과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다가온 은혜의 말씀. 사사기의 인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드온 300용사는 영화나 게임의 주인공처럼 알고, 사사 드보라는 여전사, 삼손은 신화의 인물 등으로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집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또한 평안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또한 어떠한 지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중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의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행하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기쁨의 단을 쌓아나가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깨달음. 삶의 루틴이 많이 변화해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뒤를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어떤 곳에 서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어떠한 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화가 나면서 치밀어 오르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되어서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좋은 시간에도 틈만 나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모습, 바알, 아세라 묵상 등을 섬기며 그러다가 좀 힘들면 또 역경이 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회개. 참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반성입니다. 어느 때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나라는 반문의 생각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죠. 마음, 생각, 행동 등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더러운 마음, 생각, 행동을 바라보며 회개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네 번째, 약속. 작년의 말씀의 표처럼 날마다 경건에 도전하자. 나의 삶의 지경이 회복에서 부흥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안 된다는 마음, 생각부터 지고 들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단.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발걸음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홀리를 할 수 있었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음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양육하시고 세워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장님과 조원들의 중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교제와 소통으로 인하여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제 모습이 되었고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위하여 중보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목장, 셀, 우리 신성의 공동체를 위하여, 교육자님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열심히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영모 집사님은 또 저렇게 짜임새 있게 그 단계별로 5단계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유영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남성 11세 유영재 집사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 얼마 하진 않았지만은 이게 처음이거든요. 설교 같은 거.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께 목사님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해달라고 이제 말씀하시길래 일단 순종을 했는데 아마 이제 제가 두서없이 할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아마 지금 교회 신성을 섬긴 지가 지금 한 1년 이제 반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왔을 때 되게 놀랬던 게 표어가 경건에 도전하라 이거였잖아요. 되게 멋있는 거예요. 뭔가가 우와 이게 경건하자 이게 아니라 도전하자 말하고 처음에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등록을 안 하고서는 예배가 끝나고 항상 이제 밑에 카페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제 나누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홀리클럽 그때 2기였었는데 3기가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3기까지 기다렸다가 했는데 그때가 이제 그 40일씩 했었거든요. 3기가 그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할 때 제가 그때 아마 그 조장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위기 할 때 진짜 제가 진짜 위기였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성경을 한 번 읽고 막 두 번 읽고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뭐지? 막 되게 막 힘들었었는데 이게 훈련이었잖아요. 경건 훈련. 근데 정말 이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구나라는 게 이제는 이제 조금 자리가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사기 하면서 참 보면은 아마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사기 하면서 되게 화났거든요. 제 모습이 자꾸 보여가지고 투영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번 사사기 하면서 많이 느꼈고 아마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안 믿으시겠지만은 사실 공부도 좀 잘했고 좀 젊었을 때 좀 여행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세계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지금도 아이들 이제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수학 문제나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가르쳐 줘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 아이들한테 제가 다니면서 배웠던 어떤 그런 여행에서 얻었던 그런 지식들도 많이 있는데 이 홀리클럽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뭐랄까 말씀이 이제 차니까 그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차라리가 아니라 그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긴 한데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제일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이 지금 너무 이렇게 뭐 혼란스럽고 이런 데서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이게 지금 홀리클럽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홀리클럽을 진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교제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기도 제목이 계속 생겨요.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는 기도를 잠깐 할 것도 조금 더 길게 하게 되고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홀리클럽이 너무 좋은 게 이런 교제 속에서도 제가 좀 더 알지 못하고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견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홀리클럽은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 신성교회가 되게 잘 돼 있는 게 아침에 저희가 이제 그 공동체 성경 읽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출근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듣고 이제 회사에 도착하게 되면은 신성이 아침에 딱 올라오잖아요. 그 연속으로 딱 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홀리클럽 할 때는 이제 한번 회사 점심시간에 한번 읽어본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으면 또 장로님들이 큐티를 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루틴이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홀리클럽 지금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꼭 같이 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홀리클럽의 유익함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늘 목회자,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만 됐던 성경이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유익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내가 묵상한 거고 다른 성도가 묵상한 게 다른 거를 또 함께 비교할 수 있고.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 이번에 7기 간증 마지막 순서는 신혜림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이세 신혜림 집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제 집에서 해봤는데 한 6분 정도 걸렸거든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홀리나잇에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 서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7번째 홀리클럽까지 저는 사실 그렇게 성실한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셀장으로 좀 어쩔 수 없이 또는 반강제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꼭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발적으로 또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청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홀리클럽이 기다려지고 사모함이 되기보다 숙제를 제때 제출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여러 번 낙오자가 되고 나서는 그래 뭐 안 해도 괜찮겠지 뭐 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을 가지고 홀리클럽에 임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던 저에게 7월 금요 철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또 행복교구 모임을 통해 말씀에 정진하시는 다른 집사님들을 보면서 나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었고 그맘때쯤 다시 9월 홀리클럽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오랜만에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청란에 작성을 했습니다. 매일 아이를 재우고 비몽사몽인 채로 12시에 펜을 잡아서 꾸역꾸역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맑은 정신일 때 해야겠다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방법으로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니 마음과 눈에 더 깊이 잘 들어왔습니다. 물론 매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들이 참 귀하게 느껴졌고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니 하루가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내 모습 같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기드온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는 게 사람들한테 보여질까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찍었던 모습, 또 하나님의 표징을 늘 구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면서 본인의 공을 챙기는 모습, 입산과 엘론과 압도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한 행적도 남아있지 않고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직분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 땅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삼손이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한 번 지은 죄에 또다시 넘어지는 모습들이 하나같이 빠짐없이 제 모습 같았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말씀에서는 레위인이 본인 살기 위해서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죽은 아래들을 절단해서 이스라엘 온 사방에 놓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레위인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돌이켜 보았을 때 죄악이 조금씩 쌓이면 TV에서 볼 법한 회개하고 말도 안 되는 악행들을 나 또한 저지를 수 있다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진노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부족한 사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싶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시면서도 너가 두려우면 부하랑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참 섬세하게 잘 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에서 정말 관계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잠 못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미움의 잠 못 이루는 당신이라는 설교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떻게 하면 제 아들이 살아갈 다른 세대가 나의 신앙을 뛰어넘어 이 세상과 다른 세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홀리클럽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최근에 션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했던 이야기에서 약간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 션이 마라톤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인터뷰에서 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션의 자녀가 4명인데 그 애들이랑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의 가족들이랑 같이 달리기 할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우연히 이영표 선수와 그 션 아들 하랑이가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영표 선수가 하랑이한테 너 달리기가 이렇게 힘든데 하랑아 너는 왜 뛰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자 그 하랑이가 우리 아빠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뛰지 못하게 되면 제가 대신 뛰려고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이어받겠다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한이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 나는 어떠한 일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나? 입술로만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삶으로 살아가는가? 한순간 방심하면 넘어지는 게 저의 모습이지만 정말 다음 세대에게 최소한 팬을 안 끼칠 만한 모습으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삶으로 보여주고 살아내기를 바라면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족한 내용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 셀에 집사님들이 너무 귀한 집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혜림 집사님, 경학윤 집사님도 그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신방들을 하는데 잊을 수 없는 신방이 우리 신혜림 집사님의 신방 갔을 때, 저기 부천인가 집사님? 네, 부천에 사는데 애기 데리고 주일날 오는 게 쉽지가 않고, 근데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셀 리더 역할 잘해주고 있고, 그 신방을 갔는데 보통 목회자가 오면 이제 식당으로 어디 이렇게 예약을 해놓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식당으로 모시네요. 자기가 다 밥을 준비하겠대요. 야, 네, 음식 솜씨가 대단히 좋구나. 기대도 되고 기특하기도 하고. 이 젊은 집사가 말이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차린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야, 이 마음이 너무 이쁘고 너무 고맙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정성껏 차린 그게 흔적이 막 보이는 거죠. 많이 차리진 않았는데 좀 투박하지만 그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는 박연주 집사님 그 가정도 한번 신방 갔는데, 거기도 이제 아기가 막 갓난아기 이제 몇 개월 안 됐죠. 돌 됐나 이제. 그런데 거기도 자기가 준비하겠다래. 우리 교회는 이게 젊은 친구들이 아주 용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기 하나 안고 어떻게 또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래서 참 꿈꾸기도 어려운 이런 일들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고맙고 많이 축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다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는데요, 말씀 오늘은 간단히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 오늘 우리 홀리나이트 했으니까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예요.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합시다. 거룩한 간증을 가지라. 오늘 말씀은 거룩한 간증을 가지라. 여러분, 간증은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혼자 써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간증이 되는 거죠. 오늘 마노아, 자식이 없이 늙어가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해 주세요. 자녀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간절함에 응답하신다.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에.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자녀를 위한 간절함, 믿음을 위한 간절함, 교회를 위한 간절함,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간절함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노아의 기도가 왜 간절했냐 하면 자기가 따로 있었는데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는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집에 자식을 주신다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만나 주셔서 확인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확인을. 그게 8절과 9절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 다음에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뭐 했다고요? 들으시니라. 할렐루야. 들으시니라. 같이 합시다. 들으시니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한 것만보다 응답 받은 게 더 많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면 좋겠어요. 응답 받은 게 많아야 간증이 풍성해져요. 간증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같이 합시다. 이야기를 주신다. 이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야기는 건조해요. 내 인생의 이야기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 건조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이야기를 푸짐하게 만들어가는 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시볼까요? 시작.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더니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 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노아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노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섞여지고 그 이야기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한다, 자녀들이 뭐 외국으로 나간다, 자녀들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평생 여러분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이런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경험. 어떤 분은 제가 아까 그 14셀 이렇게 찬양하는데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사람들이 몇 분 있었어요. 암에 걸렸는데 고침받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 정말 그런 분들이 몇 분이잖아요. 권사님들이. 야,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마노아에게 부부만 살고 이 사람들에게 별 재미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엮어주시는 거예요. 엮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축복이고 극적이잖아요. 반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12절 같이 보실까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지금 마노아는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뭔 걱정부터 하고 있어요? 아기 키울 걱정부터 하고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대도 되지만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지금 답이 없어요. 왜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고. 아까 시레림 집사님 진짜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진짜 이거 한 번인데 애들 크고 나면 그때는 이렇게 해줄 걸 후회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마노아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이걸 여쭙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요, 믿음이요. 이것은 인생의 목적을, 가치관을, 세계관을, 물질관을 확고하게 정립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아이들이 들어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고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게 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고 성경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어디 좋은 학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바른 인간 됨됨이를 만드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뭐 우리가 나이들 들면서 그런 걸 더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마노아는 언제 주실 겁니까? 아니었어요.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 기도예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내 탓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키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지,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은 확실히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보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를 뭐한다?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이끌어가죠.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마노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마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하나님의 사자도 함께 불과 함께 올라가요. 그 너무너무나 놀라운 광경 앞에 마노아가
엎드립니다. 이 광경이 뭘 말합니까? 이제 너의 인생은 누가 끌어간다? 내가 끌어가마. 내가 책임지마. 내가 주도하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끌어가셔야 인생에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끌어가셔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끌어가셔야 인생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끌어가시는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될 때가 진짜 많아요. 전 사실 내일, 죄송한데요, 내일 좀 바빠요. 네, 체육대회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지금 그냥 바빠가지고 내일 또 홀리클럽도 해야 돼. 마지막 날 홀리클럽.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지금 나오기 전에 집에서 미리 해놨어. 내일 거 미리 해놨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그걸 확 깨달은 거. 제가 이거구나.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왕이 없었구나. 아니, 왕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왕이었었구나. 이스라엘이 왕이었어. 각자가 다 왕이었었구나. 우리 시대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지금 또 우리 자신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이 왕노릇 돼야 되는 그 집에 질서가 잡혀요. 근데 부모님이 왕이세요? 자녀들이 왕이에요? 보편적으로 부모가 왕인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부모의 말씀의 권위가 서 있어야 되고, 부모 말씀이라면 아이들이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이게 거룩한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일 말씀을 미리 쫙 묵상을 하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목회자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하나님을 내 시간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물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건강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생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자녀 양육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을 진짜 왕 대접을 해드리고 있나,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그 말은 하나님을 왕 대접을 못 해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왕 노릇했다 이거예요. 내가 왕 노릇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가장 큰 변화는 주재권입니다. 로드십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경험되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래야 신앙의 파워가 생겨요. 그래야 신앙의 역동성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그분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주인이나 내 자식의 주인이, 내 가정과 내 사업의 주인이다, 이게 확고부동하게 생겨버리면 누가 뭐래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왕 되니까 재보게 되고 따져보게 되고 계산해보게 되고 힘들어지고 인생이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던 제단에서 불꽃이 올라갔대요. 여호와의 사자도 올라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누아를 이끌어 가시고 삼손도 이끌어 가시고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증해 주신 세 분 너무 감사해.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막 그래. 목사님, 나는 왜 안 시키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시켜드릴 테니까 걱정 너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간증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성도들 앞에 내가 공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표를. 내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냥 결심하는 것보다 공표를 하면 스스로 더 지키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거룩한 간증을 가지라, 오늘 제목이거든요. 홀리클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생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를 덮고 끌어가고, 마침내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나눠주고 전해줘서 또 다른 그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전도자의 사명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 288장 찬송합시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간증이 없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신앙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반전이 생기고요. 그래야 인생의 역전과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래야 신바람이 나고 인생이 새로워져요. 하나님, 마누아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건조한 마누아에게 자녀의 약속을 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도 많은 간증거리 주셨지만 하나님 남은 인생 더 큰 하나님의 간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간증의 무기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을 이 생명으로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